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등불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거리마다 다 가로등이 시골에도 아주 환하게 켜져서 밤길을 그냥 그저 다닐 수 있지만 얼마 전만 하도 시골엔 깜깜했지요, 밤엔. 지금처럼 그렇게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도 오려면 반드시 손전등을 들고 그렇게 교회에 왔어야 됐습니다. 또 손전등이 없었던 시절엔 어떻게 했지요? 그때 우리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그때는 그 속갱이 불이라고 아시나요? 소나무 관솔, 그거 사용해 보셨나요? 우리 교인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나요? 그 소나무 죽고 나서 이제 그 뿌리라리나요? 뿌리에 그 송진이 이렇게 뭉쳐 있는 관솔이 있지요. 그걸로 다 이렇게 속개이를 만들잖아요. 그 밤엔 그거 가지고선 다녔다지요. 거기에 불을 다려가지고. 저희 할머니는 그 속갱이불을 들고서 교회를 다니셨대요. 난 보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타작을 하려면 그 전날 밤새도록 동네 사람이 울력을 지지요. 울력이라고 아시지요? 울력으로 이제 배를 다 지어서 마당에 갖다 이렇게 쌓아놓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새벽부터 타작을 시작해요. 그때 불을 피워놓는 게 속개불이에요. 난 그거는 내가 이제 기억을 해요. 그거를 그 관솔로다 이제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이제 타작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등, 환하게 비치는 등불. 왜냐하면 밤중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0 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등장을 하지요.
신랑은 밤에 오셨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자,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서 등을 들고 와 보니까 이미 상황이 다 끝났어요. 이미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고 문은 닫혔고, 그래서 아우성을 치지요. 우리가 등불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안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즉 13절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겠지요. 여러분, 믿음은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고 나서 주님이 밤에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그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등을 들고 나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온다고 하면, 예, 나는 등불이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맞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주님을 맞이하려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냐면, 언제 오신다 그랬지요? 5절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뭐하며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합니다. 다 졸며 잘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졸며 잔다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종교인들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의 타락. 다 졸고 있습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졸거나 잘 때 우리의 눈은 어떤 상태지요? 감겨 있는 상태. 감겨 있는 상태. 눈을 감았으니 누가 와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타락 시대가 오면 영적인 영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다 감기게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타락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종교인의 타락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다 말이죠. 마치 여러분, 주님 시대에 주님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오늘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이 모습, 이 모양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옆에 집 아저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종교인 나가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일반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누굴 책망했어요?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오늘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겉모양은 좋은데 속은 냄새가 나는 모습들을 우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 속에서 볼 수 있단 말이죠. 얼마 전 사건, 여러분 뭐 정인인가요? 그 어린 아이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양부모도, 창피한 얘기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들었죠? 아주 창피한 얘기입니다. 누가 문제인가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할 당시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마치 우리의 이렇게 돌관을 갖다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그 묘지에 가보면. 그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무덤에 손을 대거나 하면 한 7일간 부정하다고 하는 게 있지요, 법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손을 대서 부정하게 할까봐 이것은 무덤입니다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회치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 1년에 한 번씩 뭐 벌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 무덤이로구나, 손대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회치를 해서 여러분 겉은 어때요? 겉은 아주 번들어하고 뭐 괜찮지요. 그런데 그 속은요,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신앙인들도 이 같은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에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종교의 타락은 심합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신앙인 같지 않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분명 말로는 교회 목사라는데 목사 같지 않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 분명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고 교회 집사인데 실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교인 같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아주 흔하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언제 오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 졸며 잘 때 오시는 거예요. 타락한 모습이 심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며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등불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느 사람은 다 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등불을 들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언제 오신다 그랬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밤중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오셨다고. 여기서 밤중은요, 뭘 의미할까요? 이것도 역시 죄악의 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의 밤이. 그러니까 밤중, 한밤중이라는 말은 죄악의 최고조라는 말입니다. 최고조. 죄악이 아주 극에 달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주님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죄악이 극에 달했어요. 한밤중입니다.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뉴스 잠깐 보니까 어린아이를 낳아서 창문으로 던져서 얼어 죽었대죠.
뉴스 보셨나요? 20대 산모래. 화장실에서 애를 낳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던진 거야. 골목으로. 그래서 빨개대 아무것도 입지 못한 아이가 그냥 얼어 죽은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지나?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낙태하는 게 죄지요. 그 낙태 죄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난 그 참 가당치 않은 일들이 이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14일 이내에는 낙태를 해도 괜찮다는 거죠. 14일이 아니라 14주 안에는, 그죠? 14주 밖에는 안 된다는 거고, 아니 14주 안 된 아이는 생명이 아니에요. 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위배되는 일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죄악이란 말이에요. 죄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정인이 사건, 이게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노인을 학대하고 친구 간에도 그냥 같이 술 먹다가 화가 난 그냥 찔러 죽여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부간에도 한 가지고, 미투 사건 벌이고서 그냥 입쓱 닦으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종 비리 사건이 뭐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뭐 고위공직자들이 뭐 이렇게 이제 후보가 나타나면 뭐 깨끗한 줄 알았어요. 깨끗한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어디 뭐 하는 거예요? 국정조사 때 보면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뭐 나는 뭐 천하의 죄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막상 다 까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눈도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어떤 뭐 실수라든지 아니면 사고라든지 뭐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했으면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어도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져놓고도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이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이외에 온라인망을 통해서 일어나는 각종 죄악의 사건들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엄청난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야, 세월이 말세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요. 매일.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악의 밤이 깊을 대로 깊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불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신앙인들이 다 타락해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등불을 준비해 놔야 돼요. 이게 믿음 생활이니까.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겠지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은 어디가 사요? 주유소가 사야 돼. 문희숙 권사님 나오셨는데, 문희숙 권사님 집에 가야 기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차 기름은 주유소에 가야 사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오늘 영적 기름은 우리도 주유소에 가야 돼요.
영적 기름을 살 수 있는 주유소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 주유할 수 있는 자리에, 장소에. 요새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못 오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름이 떨어져 가요. 기름이 다 떨어진 걸 뭐라 합니까? 세상에선 차에 기름이 떨어진 걸 뭐라 그러지요? 앵꼬라리는데 그게 우리말로는 뭐 없나? 기름이 떨어진 걸 그냥 앵꼬가 우리말인가? 교회 못 나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다 지금 앵꼬 직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예 앵꼬된 사람도 있어요. 심각해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야 되는데, 영적인 주유소인 교회에 가야 되는데 교회가 못 오게 하니까, 와서 기름을 넣지 못하니까 막 신앙이 막 다 흔들흔들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멈춰 설 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영적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주유소인 교회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야 합니다. 교회 안 오고는 여러분 영적으로 주유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일부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비대면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해요. 거기까지 여러분 내가 볼 때 영적인 기름이 갈 것 같지 않아. 통신망을 타고선 갈 것 같지 않아. 교회에 나와야 돼. 우리가 차를 가지고 기름을 받으려면 주유소에 반드시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 주유소인 교회에 와야 됩니다. 주유소인 교회에 가지 않고는 영적 기름을 주유할 수 없습니다. 요새 교회에 오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으면 영적 주유는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여러분 정말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앞에 비대면 자를 잠깐 붙여서 요새 억지로 그냥 예배하는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예배 방식도 아니에요. 참 우리가 뭐 하도 진짜 정부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려면 교회가 뭐 필요 있어요? 그 교회에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빠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예요. 우리는 교인들이 얼마 안 돼서 여러분 다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 좌석에 비해서 20%가 나온다는 얘기. 우린 유아실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해서 20% 정도는 다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오늘부로 끝납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합니다. 오늘부로 끝납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여기 자리가 120석입니다. 15석입니다. 이게 억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다섯 명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는 6명, 하나가 6명분입니다. 그리고 유아실이 있습니다. 그걸 총 따져보면 우린 전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전교인이 다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전교인이 마스크 다 하시고 오셔서 발열 체크 반드시 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띄엄띄엄 앉아서 그렇게 정상적인 예배를 한번 좀 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여튼 정상 예배를 드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주유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합니다. 와야 합니다. 와야 합니다. 자, 주유소에 갔습니다. 여러분 차가 주유소에 갔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와요? 주인이 나와요. 주인이 막 뛰어나와요. 뛰어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기름통의 뚜껑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죠? 뚜껑을 열어줘야 돼. 요새는 차가 다 안에서 뚜껑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운전자가 열어줘야 돼. 기름통의 뚜껑을 못 열으면 아무리 좋은 기름을 둘래야 넣을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주유구를 열지 않으면 영적인 주유를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주유구는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서야 영적인 주유를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아무리 나왔다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앉았으면 이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영적 기름은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적 기름을 가득 담아서 가셔서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유소에 가서 주유구를 열면 주유소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얼마나 들까요? 그죠? 얼마나 들까요? 그런데 그때 운전자가 기름을 담을 사람이 사장님 5,000원만 담아주세요. 그러면 참 주인은 기분 나쁠 거야. 난 기름 장사는 안 해봤는데 5,000원만 더 달라. 요새 시대에 5,000원만 더 달라면 이런 사람이 왜 들어왔어?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 주유소 사장님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뭐겠어요? 가득이요. 사장님 채워주세요. 이 말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일 거예요. 여러분 영적 주유소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기름을 담을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가득 영적인 기름을 담아주세요. 그것을 교회에서는 뭐라 하지요? 충만이라 그러죠? 충만. 차고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기름을 파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름을 가득 담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적 기름을 가득 채워가시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름을 넣었어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름값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기름값 안 내면 안 됩니다. 우리 박남훈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주유를 하고 도망치는 놈이 있다래요. 그냥 기름통 딱 닫아주면 시동 틀어서 기약 내빼는 놈이 있대요. 더러. 그럼 어떻게 잡으러 갈 수도 없고 참 그 고민일 거예요. 근데 기름을 담았으면 기름값을 반드시 내셔야 돼요. 반드시. 기름값 안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주유소인 교회는 기름값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그래 여러분 기름값 가져왔어요 오늘? 뭐 가져왔습니까? 기름값. 목사님 내가 오늘 돈 좀 가져왔습니다. 돈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도 와서 영적인 기름을 여러분이 넣으셨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주유소의 기름값을 뭘로 지불하느냐? 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주유소에 우리가 기름을 넣으러 때 돈을 가져가는 것처럼 영적인 교회인, 영적인 주유소인 교회에 올 때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유를 담았거든, 기름을 담았거든, 그 감사를, 마음을 내려놓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주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 한 말씀의 기름을 예배를 통해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라는 주유비를 하나님께 내시고 영적 기름을 충만히 넘치도록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고, 신랑은 밤중에 왔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10처녀가 다 나왔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등불이 준비가 됐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내가 내게 기름 빌려줄 게 없다. 그러니 가서 지금이라도 가 사와라.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혼인잔치는 벌어졌고, 문은 닫혔고, 그다음에 허겁지겁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등불을 들고 왔습니다. 통하냐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 여러분, 이 미련한 5처녀도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안 한 게 아니지요.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럼 뭘 못했느냐? 등불을 준비 못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긴 했는데 등불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왜 믿음 생활을 하긴 했는데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지 못했을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긴 했는데 적당히 했습니다. 대충 했습니다. 되는 대로 했습니다. 설마 밤중에 신랑이 오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신랑은 밤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등불을 준비 못해서 신랑을 맞지 못했습니다. 주일에 여러분이 교회는 옵니다. 헌금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압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감사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드려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 주유를 한 후에 주유비를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영적인 주유한 것에 대한 그 주유비를 여러분 지불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등불이 준비됐느냐가 관건입니다.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빛을 비추고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등불을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밤에 오시든지 저녁에 오시든지 새벽에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 생활은 등불이 준비된 생활이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들고 나가면 되니까.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밤이 깊을수록 밝게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등불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더라도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